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4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의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겸손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상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소원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언제나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약함을 돌보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한발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또한 악한 무리들의 거짓에 속아 생명보다 소중한 예배를 소홀히 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이 고개 숙여 산재물이 되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사오니 교회를 탄압하는 악한 세력들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앞에서 우리 교회들이 분연히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의 계교에 이용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와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루속히 치료제를 개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30년 전 이 땅 위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시사 가난하고 무지했던 이 땅을 오늘 같은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이 나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학법들을 만들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악한 세력이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막아주시고 이들의 행동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뻔뻔스럽고 무능하고 거짓된 정부가 이 땅 가운데는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피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자유의 시장경제가 지켜지게 하시며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케 하여 주시사 안보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며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평제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평제일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은평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적으로 얻어진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을 깨울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은평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되 특히 이 땅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애니 선교와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로운 패러다임인 세계 선교와 차세대 양육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주셨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사랑과 예배 회복을 위하여 순교적 신앙을 지키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시대를 이끌어가실 새로운 영적 지도로 세워주셨사오니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되 성대를 더욱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모든 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말씀의 씨앗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입술이 둔하여 온전히 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특송 있은 후에 빅토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우리 이 사부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 목회 기간 중에 가장 긴 한 주간이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분명 내가 40년 동안을 목회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배 중단이라는 명령을 정부로부터 받았잖아요. 저는 2월인가도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때 이유는 뭐냐? 20%인가? 그 20%를 초월했다고 해서 20%만 예배 드리는데 그걸 초월했다고 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죠. 20%. 도대체 20%는 누가 그 20% 속에 들을까요? 예배에 특권이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라는데 한계를 정해놓고 명수를 정해놨습니까? 그러면 20명이다? 20%다? 그럼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리냐? 어떤 교회는 그래서 장로님만 뭐 참석하게 했기도 했고, 어떤 교회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한 주는 1구역이, 한 주는 2구역이, 또 어떤 교회는 제비뽑기 해가지고서 뭐 예배를 참석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신앙 양심상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렇게는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배를 드렸더니 죄의 목이 대면 예배 강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써 있는 제목을 보고 나는 대면 예배 강행한 적 없다, 지워라. 나는 정상인 예배를 진행했을 뿐이지 내가 언제 대면 예배를 강행했냐. 그랬더니 공무원이 쭉쭉 긋고 고쳐 적더라고요. 고쳐 적고 난 다음에 경찰에 고발해서 지금 조사를 이미 받았고 현재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저는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합 금지가 아니고 아예 교회 운영 중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교회 운영 중지를 명령했으니까. 그 명령서는 운영 중지, 예배를 금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희가 예배 드리지 말란다고 해서 내가 안 드릴 사람이냐? 나는 계속해서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과태료, 심지어는 징역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뭘 주셨느냐? 흔들림이 없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1부, 2부, 3부, 4부, 저녁 정기 예배 모든 예배를 드렸고 새벽 기도도 다 했고 더 나아가서 요즘은 저녁 기도회까지 계속 예배를 드렸으며, 그러고 나서 법원에 운영 중지 취소하라는, 은평구청이 누구 마음대로 교회 운영을 중지시키느냐, 취소하라 하고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온라인 성도님들의 기도가 가장 컸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도와서 수고해 주신 이성희 변호사님, 또 우리 교회 청년인 김우경 변호사, 그리고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인 이동욱 선생님이 많은 수고를 해줬습니다. 자료를 모아주고 힘을 합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또 매일 새벽과 저녁에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결과 우리가 해낸 것을, 우리가 거기다 써낸 것을 모두 다 인정해서 승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졌으면 오늘 예배 없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쉬지 않았던 예배를 평상시에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겨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아직도 인원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법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과학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방역을 지금 하라고 인원수를 정해냈어요. 분명히 자기네들이 예배 속에는, 예배 중에는 감염자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으면서도 숫자를 19명으로만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19명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서 19명이냐 했더니 과학적 근거가 없고 그냥 부서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19명이면 되겠다, 지네 마음대로 그래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적어놓은 거죠. 이게 여러분 과학적이에요? 이게 이치에 맞아요? 이게 다른 집단과 동등하냐 이 말이에요. 지하철 인원 제한 두지 않잖아요. 백화점 인원 제한 두지 않잖아요. 공연장, 극장
어디에도 인원을 제한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부산의 어떤 백화점에서 집단 감염이 생겼어도 다른 백화점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 백화점 감염돼 있었으니까 대한민국 백화점 전부 문 닫아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한 교회만 감염자가 생겨도 전국 교회에 다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발상이요, 공산주의의 통제에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려요. 이건 진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에 우리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게 까닭에 이렇게라도 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방호복은 코로나 환자나 또 그것을 관리하는 검사자들이 작은 거리에서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통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해서 입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거를 입고 드리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왜냐? 그들의 노고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더운데 하루 종일 이 방호복을 입고서 그 전수조사하느라고 줄 서 있는 사람들, 다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니까, 그래, 그들의 수고가 생각나고 그들한테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뜨거운 여름철에 이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방역팀들, 간호사, 또 거기 의사 선생님들, 우리 위로의 박수 한번 내드립시다. 예,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확진자 한 명도 없었잖아요. 또한 청정지역이고 무균실과도 같으잖아요. 전체를 계속해서 소독하고 있고 분사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예배를 폐쇄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 나중에 반드시 제가 물을 것입니다. 왜 니네 맘대로 중지하고 폐쇄시키려고 했느냐고. 오죽하면 이렇게 오늘같이 더운 날 우리가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이걸 입은 게 아니에요. 이게 코로나가 뭐 그렇게 무서워요? 여태까지도 그냥 해서 아무도 확진자 나온 것 없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게 시위인 것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독재 정권 때, 또 군사 정권 때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이걸 썼었어요. 이게 뭐냐? 시위죠. 시위, 퍼포먼스고 이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 X자 그냥도 아니고 이 X, 입닥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라도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니까 함부로 예배를 중단시키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평등하게 해라. 만약에 우리가 예배에 제한을 받는다면 다른 데도 방호복 입고 해라. 공무원들도 하루 종일 방호복 입고 근무 쓰고, 공연장에도 모든 입장객들이 방호복 입고 하고, 그래야 가장 안전한 거 아니야. 지하철 탈 때도. 여러분, 바로 방역이 아닌 통제에 우리가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우리는 예배는 생명과 같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에 그래도요, 로마 시대는 지하 그 시내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드렸거든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감사해요. 왜? 아직 지하는 안 내려갔으니까. 그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무조건 모두 다 잡아가서 로마 시내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도 집어넣고 거기가 다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예배드리다 안 잡혀가요. 근데 누가 잡혀갈 거냐? 운영자가. 운영자는 나니까 내가 잡혀갈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차하면 나만 가면 되니까. 여차하면요. 그래서 요즘요 제가요 혹시나 해가지고 잡혀가서 구치소에 들어가면 내가 뭘 할까?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새 책을 골라놓고 있어. 구치소 들어가면 읽을 책을 골라놓고 있고, 또 이 더위를 내가 이 구치소에서 어떻게 이겨내지? 그래, 그럼 바깥에서 더위와 좀 싸워보자. 그래서 우리는 에어컨도 안 들고 그냥 사는 거야. 그래, 견딜만 하더라고요. 이제 준비 끝났어. 언제든지 오라고 그러면 가면 돼요. 내가 혼자 훈련해 보면서 이래요. 그냥 껄껄대고 나 혼자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언제까지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가 계속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들이 계속 정권을 잡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핍박을 받을 때, 혹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더 있겠어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당할만 해서 당한다면 그건 핍박이 아닙니다. 그건 대가지. 지 잘못한 대가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기를 쳐서 남에게 손해를 보켰다, 힘세다고 남을 두들겨 팼다, 남의 것 탐나서 도둑질했다, 남의 가정을 파괴했다 등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지요. 혼나야지요.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고난과 핍박을 왜 예수님이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뭘 잘못했어? 가난한 자 도와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줬는데, 그러면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예배를 중단해야 되며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 교회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 살려서 개척교회 다 살린 거예요. 마음 놓고 개척교회는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50명 미만 되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3만 개가 넘어요. 그들은 다 2부 예배만 드리면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 살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게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골고다로 갈 걸 이미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것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직접 가룟 유다에게도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관심도 없었고, 가룟 유다는 그 길로 그 소리를 듣고 기분 나빠서 나갔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밤중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두움이죠. 당연히 저녁 식사는 밤에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열고 나갔는데 밤중이더라? 왜 그 말을 했냐 이 말이죠. 어둠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린 핍박자가 된 가룟 유다의 최후가 그렇다는 거죠. 어둠 속 지옥 자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최후가 곧 예수님을 핍박했던 가룟 유다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로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뒤에 그 돈을 쓰지도 않고 그 돈을 갖다 던져버리고 몸을 매달았는데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그가 땅에 떨어졌는데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 죽으면 다 저주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행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바로 어둠의 자식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해서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고, 군사들에게 잡혀서 빌라도 뜰에 체포되어 가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으시잖아요. 거기서 그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온 살처럼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가진 고난 다 겪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나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분명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그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다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끼리 잔치를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며 너희들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31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나 믿니? 너 정말 나 믿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안 믿는 것 같아 하면서 32절에 말씀합니다. 3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여기서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 믿어? 정말 믿니?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다 아마 흩어질걸? 세상이 무서워서 나를 못 따라올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 혼자 아니야. 너희들 다 흩어진다고 해서 내가 혼자 있을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 당시 때와 비슷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흩어질걸? 지금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게 흩어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 무서워서, 권력이 무서워서 문 닫아 비대면이 어쩌다 떠드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오늘 3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왜 어디서 오셨어요? 뭐 부평에서 어디서 오셨어요? 안산에서 오셨어요. 이제 예배 시간에 저렇게 벨 울리면 나도 벌해야 돼. 뭐로? 벌금 50만 원에 징역 10년. 예배 방해받잖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자, 너희들 나 믿어? 안 믿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권력 앞에서, 권력이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면 이것이 기독교 본질에서 지금 다 흩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데요? 이번에도 우리를 손들어준 판사에게 우리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은평구에 교회가 400여 개나 되는데
아니 왜 유독이 은평제일교회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얘기를 했답니다. 교회의 본질은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원어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바로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듣고 나더니 판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끄떡끄떡 대더니 세상에 우리 손을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에클레시아의 본질에서 지금 다 흩어진 거 아닌가요? 무서워서, 세상 무서워서, 권력이 무서워서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흩어진 것과 지금 권력이 무서워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에클레시아 본질에서 흩어진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다 흩어져 가도 혼자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 복장이 이게 편한 복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지금 이걸 입고 있잖아요. 이게 편한 복장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숫자와 상관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뭐라 그래도 권력이 와서 너를 해치려 한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환난 속에서 담대하셨거든요. 혹 예수님이 권력 앞에서 시류에 따라서 그냥 대충 담대할 필요 없이 살았다면 그러면 십자가 질 필요도 없었죠. 알았어요, 이제 내가 그냥 조용히 살다 갈게요 이러고 세상에 따라서 유혹에 따라 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뭐 있겠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권력과 정부 시책에 따르면 담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야. 모이지 마라. 알았어, 안 모일게. 비대면에 알았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녹음했다가 녹화했다가 그냥 주일날 띄워줄게 이러면 돼요. 그러나 1부, 2부, 3부, 4부 예배, 저녁 예배도 필요 없어요.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뭐래 그러겠어. 말 좋지. 요새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되니까 우리 기도회도 모이지 맙시다, 예배도 모이지 맙시다,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그저 유튜브나 봅시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 다르잖아요. 왜 콘서트장에 우정 갑니까? 세상에 우리나라에 요즘 가장 핫한 그 아이돌 그룹 가수가 있는데 걔네들 이름이 방탄소년단이래. 그런데요, 뭐 걔네들 줄여서 BTS라고 그러더라고. 유럽에 한번 뜨면요, 유럽 전체에 이 아이들이요, 뭐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다 모여와요. 아니 BTS 노래가 유튜브만 틀면 다 들을 수 있는데 30원만 주면 뭐하러 비행기표 사가지고 입장료 뭐 $100씩 주고 왜 거기로 오겠어요? 감동이 다르잖아요. 문화와 신앙은 감동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시류에 따라서 시책에 맞춰서 하면 나도 이거 안 입어도 돼,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보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어요. 훌륭한 선장은 파도가 올 때 파도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돌파해가는 것이라고. 환난은 담대하게 돌파해서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끝이 안 났어요. 환난과 방해,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저와 함께 앞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호복이 사실 우리의 스타일 다 국이잖아.
사부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 스타일 진짜 끝내주거든요. 다 모델이야. 다 연주자들이고 다 모델인데 지금 다 이거 똑같이 입혀놓으니까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그러나 이겨야 하겠기에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나 두 주만 더 참으면 정부도 뭐가 있겠죠. 아우, 저 은평제일교회는 우리가 못 말리겠구나. 저렇게 지랄을 하니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방호복까지 입고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환자들을 다루는 사람도 이거 하나만 입으면 검사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언젠간 승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 다닐 때도 그때 옛날에는요, 응원, 이제 서로 양 팀이 나와서 경기를 하면 응원을 합니다. 그럼 응원 단장이 나와서 막 빅토리, 빅토리, VICTORY 이러면서 응원을 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승리하자는 얘기죠. 승리한다,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도 해봐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빅토리, 빅토리, VICTORY. 잘하네. 하는 거 보니까 이길 수 있겠어요. 요즘은 이거 안 해. 요즘은 그냥 대한민국만 하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이 이기시면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에게 택함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요즘 올림픽에서요, 일본에 올림픽 하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고 있어요. 양궁, 또 펜싱, 이런 거 막 금메달을 막 쓸다시피 해요. 그 사람 개인도 이겼지만 대한민국이 이긴 거고,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으면 우리도 이긴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감염이 있었던 교회와 선교단체가요, 정부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는다면, 정부가 구상권 청구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감염되었던 사람들 뭐 치료는 없지만 가둬뒀던 값, 밥 먹인 값, 세상에 밥값도 진짜 더럽게 비싸더라고. 근데 밥이 뭐냐 하면 인류가 아니라 도시락이야, 도시락. 그것도 한 사람당 계산해 보니까요, 호텔비보다 더 비싼 것 같아. 그런데 이 코로나 감염이 있었던 모든 교회, 특히 교회에다가 이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데, 대전에 있는 성석교회 IM 선교회는요 27억을 국가가 손해봤다고 27억을 거기다 달래.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감옥 가게 생겼어. 감옥 가게. 또 사랑제일교회는 5억을 손해봤다고 5억을 갚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다. 서울구치소 1200명 확진자 나온 건 누가 구상권 청구해서 낼 건데, 그들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구상권 청구 누구한테 하고 누가 그걸 갚겠냐 이거죠. 영등포 콜센터에 150명인가 확진자 있었잖아요. 영등포 콜센터. 거기는 도대체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돼? 누가 그걸 책임져야 되냐 이거죠. 사람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막 부르면서. 부산 신세계 백화점 요번에 뭐 20몇 명인가 50몇 명인가, 거긴 누가? 그리고 이번에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여성가족부에서 세상에 거기서 돈을 대 가지고 충청도에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11박 12일 지금 캠프를 열어. 그런데 거기서 세상에 확진자가 30%가 나왔어. 그건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고 누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된 게 정부가 기준도 없고 정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000명 모이는데도 19명만 예배드려라. 1,000명 모이는데도 19명만 예배드려라. 100석 있는 교회도 19명, 20명 들어가는데도 19명만 드려요. 도대체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또 이거 안 지키면요, 언론을 통해서 아주 못 쓸 곳으로 몰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호벽까지 입고서 예배를 드려도요, 못 쓸 곳으로 언론은 몰아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실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신앙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평제일교회는 동네 교회가 아니라고 걸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승리하면 대한민국 교회 전체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세요. 그리스도 바깥의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 편이 되어주질 않습니다. 언론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판에서 승리했어도 그걸 못마땅히 여겨서 제대로 된 방송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못마땅히, 뉴스를 해도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신문 기사를 내도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도 내준 신문이 있는데 국민일보에서는 그래도요, 제대로 내줬더라고. 국민일보 좀 보세요.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어떻게 얻은 영생입니까? 어떻게 얻은 신앙입니까? 이걸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그 청교도적 정신을 가졌던 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순교자들인 위고노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인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닮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처음 보기에는 진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겼습니다. 결국은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한 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인간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졌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뱀에게 이제 속임을 받아가지고 따먹었는데, 뱀은 사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뱀을 향해서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 뱀은 그 여인의 후손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양발의 대못을 받았으니까 발뒤꿈치 상했잖아요. 그리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다 이겼다고 마귀들이 쾌재를 불렀을 텐데 예수님께서 짠 하고 부활하고 나오시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게 황당할 때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 골 때리네.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고 나오니까 이 사탄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골 때리네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성경 창세기에 보니까 골 때린다고 돼 있어.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요. 그대로 됐잖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절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고.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이기십시다. 믿음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 다 함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끝까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우리가 포기합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지킵니다.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았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버려두면 지옥 자식밖에 될 수 없는데 예수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면서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신을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은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와서 괴롭히는 저주받은 귀신의 세력은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문제 속에서도 자유를 얻게 될지어다. 주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8장을 한 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못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각자가 자기가 드릴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여, 오 주여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2절 3절 찬송하면서 앉아서 헌금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스 영지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낙이 아니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스 영지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보니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우리가 온라인 성도님들의 반응을 한번 채팅글을 봤더니요, 뭐 하얀 옷이 천사 같습니다, 뭐 아름답습니다, 부럽습니다, 뭐 그리고
이거 얼마나 더울까? 우리 온라인 성도들이 헌금 빵빵하게 해서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시다. 뭐 이런 글도 달고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온라인으로 하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 국내에도 어디서든지 시원한 방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빵빵하게 틀어도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격려하고 뭐 좋다, 뭐 여기도 보니까 목사님 천사들 옷을 입어서 은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온라인 하시는 분들도 오늘 오전에도 10,000명 이상씩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단,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성역 40주년 진짜 이건 아름답게 행사해야 되는데 지네가 아무리 그래도 8월 말이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8월 마지막 주일을 날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단계가 낮춰지겠지 하는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예배 중지 명령 취소를 위해서 함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오시긴 오셨는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자기네 교회 문 닫혀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가서 못 들어간 분들, 기분이 어떨까 싶어. 쫓겨났나? 이런 기분도 들고 싶은데 그런 분들도 좋고, 처음 오신 분들도 좋고,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1층 그 전신소독기 바로 옆에 오른쪽에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여러분을 맞이할 장소를 해놨습니다.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꼭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19명은 그거는 부당하다, 그건 과학적 근거를 대봐라 이러고서 소송을 시작했어요. 아마 이번 주 안에 어떠한 판결이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결혼식장처럼 50명이라도 가능할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판사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220, 방송에서는 490명이라 그러고, 또 신문에서는 600몇 명이라 그러고, 구청에서는 220명이라 그러고. 왜냐하면 지네 눈에 보인 것만 봤거든. 자기네는 못 본 건 못 한 거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낸 서류를 보고 220명이라고 하니까 우리 변호사가 그랬대요. 아니 220명이 모여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확진자 안 생기는데 왜 19명이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하다못해 장례식장도 19명도 안 돼도 50명이 한다고 하면서 왜 교회는 19명이냐 따졌대요. 이제 그 결론이 아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220명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잘하면 220명은 될 것 같아. 그럼 대한민국 교회 90% 이상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90% 이상 예배 마음 놓고 드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린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해낸 건데 여러분들 끝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라클 오브 세븐데이스 한 주간이었었는데 새벽만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저녁까지 했는데 어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주간 더 할 겁니다. 새벽 기도는 늘 하던 기도니까 하고, 저녁 기도에 8시부터 9시까지, 새벽 기도에는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1시간씩 하는 건데, 여러분들 시간 내시면 저녁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멀어서 안 된다면 온라인으로도 참석해서 우리 함께 같이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오의 1분 기도도 계속 사람들한테 알려서 1분간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자. 1분간만.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응답의 기도 화요일 날 하는 거 010-8294-2829번으로 문자 남겨놓으시면 다 위에서 기도해 드립니다. 또 기도 제목 없으면 채팅에 들어와서 후원해 주는 거예요. 기도를 돕는 거. 그건 다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받아 먹어도 어려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정오의 1분 기도와 응답의 기도도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주보는 버리지 말고 꼭 집에 가져가셔서 꼭 읽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저를 꼭 만나고 가세요.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방호복은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는 겁니다. 그냥 자기 거예요. 그래 가져갔다가 글쎄 한 번이나 두 번 더 입게 될까, 주일날 올 때 가져왔다가 입게 되면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가지고 다니려면 샤넬 핸드백을 하나, 이거 넣을 걸 하나 사세요. 그래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다니시도록, 그러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꼭 이거는 여러분들 다 그냥 드린 겁니다.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거예요. 이름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누가 바뀔지 모르니까 이름 써.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난닝구 섭장, 팬티 섭장을 줘요. 난 미연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받으면 빨래할 때 빨래하려면 누가 가져갈까봐 이름 써놓거든요. 많은 거는 6개까지 써 있어요. 이름이. 왜? 잊어버린 사람이 지우고 지 이름 써. 그런데 또 잊어버려. 누가 가져가면 또 이름 지우고 또 자기 이름 써. 나중에 내가 겨우 찾아왔는데 6명 이름이 있더라고. 내 걸 내가 가져온 거야. 누가 입던 거를, 빠른 거를 내가 훔쳤는데 그게 내 거였었어. 그러니까 이름을 적어 놓으시도록 하세요. 하여튼 이거는 여러분들 다 드린 거니까 가져가셔서 잘 나눴다가 주일날 올 때 또 가져오세요. 두세 번, 길어야 두세 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떻게 됐든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조금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이라도 대한민국 교회의 예배가 꼭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감사예물, 주일원금, 또 창립감사연금, 선교예물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물질 쓰일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총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사부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